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의 모든 것을 통해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26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을 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못된 짓, 못난 것, 이것이 유산이 되어서 아합의 가문에 지금 남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 아하시아가 에비보다 더 못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병이 걸렸어요. 병이. 그랬더니 이게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신에게 로드 오브 플라이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했는데 파리들의 왕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건데 이런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대물림하지 말아야죠. 불신앙을. 그렇게 되니까 벌써 모압이 배반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급속히 무너지는 이 프렐루드, 그러니까 알리는 이 노래가 이제 시작돼. 이제 망하는 걸 알리는 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갖고 너희가 이방신에 가서 이런 걸 물어보라느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요. 이 황폐한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프면 처방을 잘 받아서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에서는 아프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전화위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 흐르는 메시지예요. 죄 졌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가 고난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인간이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게 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흐르고 있는 이 역전승의 신앙의 역전승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아합의 아들은 계속 반역을, 애비가 저지른 반역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픈 현실이에요. 황폐한 영적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살 기회가 아프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우상을 더 가까이 하는 아주 못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가니까 왕이 죽을 거라 외친 선지자가 엘리야인 줄 알았다, 이런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엘리야인 줄 알았으면 지금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됐어야 되겠죠. 그럼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잘못했다 무릎 꿇어야 돼. 왜? 이 아버지 아합도 잘못했을 때 엘리야가 저주를 했을 때 무릎 꿇고 겸손해지면서 살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하시아는 무장한 친위 군대 50명을 보내갖고 엘리야를 오라 그러는데, 이 무장한 친위 군대 50명이 가가지고 내려와라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인간의 우두머리 왕의 하수인들이 와서 산 위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열왕기 2장에 보게 되면요, 내려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군대들을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시아가 회개를 하고 이러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또 50명을 보내요. 또 50명을. 근데 또 50명이 가가지고는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두 번째다 죽여보자. 그랬더니 세 번째 보내요. 근데 세 번째 보냄받은 50명의 친위부대 대장은 그렇게 하질 않죠. 뭐라고 합니까? 13절 열왕기하 2장 13절에 보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살려줘요. 이때는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살려주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죽여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본문이요, 참 아플 때 하나님 찾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메시지 생각해봐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아플 때, 어려울 때, 망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화위복의 영적인 회복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아플 때, 망할 때, 어려울 때 이거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 잡았어요, 아시아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의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여기 아합이 죽은 후에 그랬어요. 악한 왕이 죽고 이제는 회개하는 후계가 나와야 되는데 더 악한 왕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어야죠. 악한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죠. 우리가 고민해 가야 되는 문제는요, 왜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반복했을까요? 저는 이게 죄의 관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스탑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의 연결성과 동시에 죄의 관성이 붙어가지고 다르게 사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악한 일에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그 관성이 붙어버린 삶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길 자체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으면 자기가 찾아가서 무릎 꿇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요. 부하들 보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면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분을 모시고 와라, 이랬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언제 찾아뵈면 좋을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래. 안 그런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하시야 이 친구요, 제 아버지 아합 때도 엘리야는 하늘에 물을 내리고 하늘에 물을 내렸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하시야가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나 하나님이 종인 줄 알아서 순종하지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전 이것이 죄악의 동력을 멈추지 못하는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죄악의 동력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도 우리가 제도적 인종차별을 말하잖아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이 오랫동안 굴러왔기 때문에 이게 스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시대 문제들, 우리 교단 문제도 큰 항공모함이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궤도가 잘못됐으면 돌려야 되잖아요. 궤도가 잘못됐는데도 돌리질 못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 갑판 위에서 그냥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 놀고 즐기고 그 최선 다하다 같이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이게 죄악의 관성 무섭습니다. 패배의 관성도 무서운 것이고, 저주의 연결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 과감하게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왕이 없어요. 왜? 시작부터가 정당하지 않아요. 시작부터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못해요. 회개하지를 못해요. 저는 집안에서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도자가 실력 있고는 좋죠. 근데 저는 요즘에 생각할 때 집안에서 가장이건 교회에서 목사건 장로건 교단의 지도자건 중요한 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할 줄 아는 겸손함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내가 잘못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못해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하시야 이 어린 왕이 이 못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아하시야가 이 어린 왕이 늙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잘못하거든. 죄악의 관성 무서운 거예요. 죄악의 관성만 무섭으니까 실패를 거듭거듭하면 실패가 문화가 되고 실패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최면이 그런 거고, 자기 스스로가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왜?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편안함을 살고 못된 짓 하는 거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자기의 삶의 수단이에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아닌가 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계속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안전을 찾아보려고 하는 못난 짓을 반복하다가 자기도 죽고 부하들도 다 죽이는. 누군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 역사 속에서 이미 지도력이 확인된 엘리야 선지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하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데, 죄악의 관성 아무리 힘들어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망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러죠.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를 따라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되고. 사실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고 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시지만, 악한 왕들의 죄의 관성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때를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의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 구원의 때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